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온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후에 1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님 자신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 이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 주어야지 주님이 주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선언이 참되지 않다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참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 이건 참된 것이다 라고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인데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말씀들을 주님이 이제 해 주십니다. 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이제 나눈 말씀인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이게 하신 말씀들 제가 이제 요한복음 계속 이렇게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6장 5장에 이렇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함께 계속 대화 나눈 말씀들을 할 때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참 쉽지 않는 것 같고 준비하는 저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이게 참 쉽지 않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준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잘못 전하면 이게 좀 문제가 커지니까 다른 말씀들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좀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는 다른 본문 할까 이렇게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저희 때는 이제 중학생 되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저희 때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한 이후도 이렇게 전도사가 되은 이후에도 저도 설교를 했지만 또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설교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본문들을 이렇게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설교로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들 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들을 제가 설교를 들은 거가 거의 없고
들은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데 성경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설교를 들은 적이 없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다는 건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가 다윗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러한 말씀들은 많이 이제 설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주님이 하신,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교한 것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건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설교를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알아가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도 용기 있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설교가 뭐 많이 부족하겠죠. 많이 부족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해 역사하셔서 더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묻는 것들 다 대답해 주시지만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 거예요. 8장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와 핵심 인물도 몇 사람 빼놓고는 주님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다시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31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은 초막절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시고 이제 다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께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첫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제자다, 나는 내가 주님의 제자다, 나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3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로고스, 진리이심을, 말씀이심을 요한복음 1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알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듣는다, 이해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경험하여 체득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행함으로 경험하여 체득하여 주님을 아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알 때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냐?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남의 종 된 적이 없다는 말은 대제국, 그다음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헬라와 또 그리고 로마의 제국의 그러한 지배를 받아왔던 것, 이것들은 이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지배를 받았더라도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순수성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남의 종 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남의 종 된 적 없다, 우리는 항상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34절에 너희들이 누구의 종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고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면 죄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사상적으로 우리를 얽매는 것들 때문에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사상적으로 우리를 얽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자유로울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자유, 노예들의 자유, 또 이렇게 식민 그 강대국에 있어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받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그렇게 전쟁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자유를 쟁취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사회 안에서 자유를 갖다가 이렇게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게 됩니다. 엄마 6시까지는 너무하잖아요. 8시까지 자유를 주세요. 뭐 이런 얘기부터 가정 안에서 시작하게 되고, 나라 안에서도 그런 자유를 갖다가 여자들의 투표권을 위해서 자유롭게 투표하길 원한다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기도 하고, 더 크게는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갈구했고, 뭐 잉글랜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코틀랜드가 자유를, 또 영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이 독립 전쟁을 하는, 그래서 작게는 그 개인의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나라의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가장 크게 결정적으로 제한하는 것,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고, 그런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된 본성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성대로 행하잖아요. 본성대로 행하는데 그게 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다 죄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 갖고 태어나서 그 본성대로 행하면 그게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벗어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유 한 가지를 우리가 잊어버렸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 한 가지를 주님께서 잃어버렸다. 우리가 잃고 있다.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35절, 36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 거예요. 35절, 36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자유, 그 자유가 뭐냐? 36절에 아들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자유는 뭐냐? 집에 거할 수 없는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다, 거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족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고 사람의 생명은 조금씩 그렇게 소멸되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일주일마다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조금씩 더 야여가고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한번 만나는 사람들 만나보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만나면 머리 깎은 거 뭐 이런 거 알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알지만 10년 한번 만나면, 제가 예전에 청년이었던 청년들 10년 정도 5년 정도 있다가 만나면 저 보면 이렇게 처음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많이 좀 나이가 드셨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만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유한하고 부족함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가고, 그 주어진 생명이 끝나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 모든 것을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죠. 탕자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이제 외국으로 가서 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런 뭐 살다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길 원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모든 것이 넘치도록 있는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에게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넘치도록 있는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탕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 인생 살다가 끝나고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갖을 수밖에 없는 부족과 한계, 제한, 이러한 것들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과 모든 것이 풍성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사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자유 자체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서 소멸해 버리십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자체가 있지도 않은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자체도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가 있는 것, 그것을 알게 하셨고, 우리 진리신 주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또한 참된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은 모든 얽매임들, 부족으로부터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사 먹을 수 있어요. 빵을 배고프면 빵을 사 먹습니까? 만두를 사 먹습니까? 여러분, 뭘 사 먹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 실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유는 자유가 제한되는 건 부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성의 자유, 선거의 자유, 또 국가가 이렇게 압제된 것부터 자유, 모든 자유를 추구해 나가도 사람들이 참 자유함에 이룰 수 없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연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모든 부족함들이 사라질 때 참된 자유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를 얻고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때 우리가 참된 자유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마저도 그렇게 해결되어질 때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알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37절에 주님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주님을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이게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나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안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해도 안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서 이들이 결국은 주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아비가 사단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는데 44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39절에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에게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을 할 것인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데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행하는 것 유대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행한 일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주님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네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4절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처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5절에 주님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의 아들들이야. 넌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리를 조금씩 못 깨닫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진리라면 자기들이 진리가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에?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 마음이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당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마귀 새끼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진리 알지 못한다. 계속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 터질 대로 터졌는지 너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너가 크다고 하는 것이냐? 너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따지면서 묻습니다. 너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 54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신성모독적으로 들린 이야기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하십니다. 58절에서는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렇게 계셨다. 내가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그런 신성모독적으로 들린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십니다. 그러자 59절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 죽이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너희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군지 3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들은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믿으려고 나오는 자들, 호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6장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다 떠났어요. 다 떠나버리고 주님의 12제자와 핵심 몇 명만 남았었습니다. 이제 초막절에 다시 말씀 전하니까 이제 주님께 마음 열고 그렇게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들 다 마귀의 자식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주님께 마음이 열려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라고 냉혹하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판단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 대단히 적대적이십니다. 단호하십니다.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지옥 갈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용납해 주시지 않습니다. 포용하시지 않습니다. 관대하게 관용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정죄하시고 저주하기까지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다원주의 세상에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믿는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하실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데 야, 교회는 왜 나누고 배척하고 혐오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납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포용하고 용납해 주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포용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포용하십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들에게 판단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정죄하십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포용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주님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용서가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는 것,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데 이루는 것이 없다면 교회 안에 사랑, 위로, 용서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놀라운 은혜, 그 일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 없이 사랑과 용서와 위로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그냥 자기 위로하며 그냥 모이는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이 요한복음 8장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 절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주신 구원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교회,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구원의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한마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그 자유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풍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어려움 당하고 힘든 당하는 거 아쉬우니 주님, 우리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내리사 그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고 참된 자유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